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 고난이 와도 긍정,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잘 나왔는데 옆에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라보면서 자, 이렇게 해요. 성격이 좀 급하시네. 괜찮아요. 열정이 보이네요. 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뭐야,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I love you. 그래요. 참, 심려성계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더니, 야, 저분들이 월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요,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헌신 예배 찬양 준비를 하더라고요. 야,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줬죠. 마음이 막 우러나가죠.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참 예쁘게 이렇게 나와 앉아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 저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하스 묵상 마지막 시간이면서 구원의 법칙 32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진정성이 있는 기도. 어떤 기도요? 진정성이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죠. 위기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가정에도 위기가 있어요. 또 개인의 삶에도 위기가 있고, 또 공동체에도 위기가 있고, 또 나라와 국가에도 위기의 순간들이 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축복이 되고요. 그리고 고난이 스펙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요. 또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요. 우리 인생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요하스, 비록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자리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인생에도 먹구름처럼 큰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가닥 희망, 엘리사를 믿고 의지했는데 엘리사가 병에 들어서 죽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한 가닥 희망도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종을 찾아와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나갔던 그런 요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요하스가 그 엘리사에 대해서 했던 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14절 말씀이죠. 오늘 왕하 13장 14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매. 그래서요 주의 종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렇게 소리치며 통곡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보면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엘리야 알죠? 엘리야 능력의 종 엘리야 갈멜산의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렇죠? 지금 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 요아스가 나온 건데 엘리사가 자기 스승 영적인 스승 엘리야의 그 마지막 가는 길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씻고 그랬어요. 자 똑같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이거 어떻게 됐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기 영적인 아버지로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 이 민족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그 자체가 병거였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이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듣기 시작해요. 젊은 분들이 아버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버님처럼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래서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뭐 아버지를 넘어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내 아버지요. 네? 병원에 갔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40이 되면서 충격을 받았고 내 나이가 40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한 6개월 우울했습니다. 정말로 한 학기. 근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갔는데요. 간호사님이 아버님 일로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든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병원을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 보여. 어느 순간에 그러고 이게 보니까 저 친구들이 그렇구나.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 많이 먹어요. 50대 초반. 이제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겠구나. 이게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 나의 아버지요. 이 말은 진정성이 있는 말이야. 우리가 진정성이 없이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은 진정성이 있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갑절의 능력을 구하며 그의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요. 당신이 이스라엘 마병이고 병건데 이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갑절의 능력을 강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진정성을 보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엘리사에게 부어준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아스도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요아스와 엘리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totally different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또 요아스도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의 그 뒤를 잇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 요아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요아스도 주의 종에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마병이요, 내 병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아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요아스는 다른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의 종을 찾아와서 눈물도 흘려. 주의 종을 찾아와서 내 아버지라고도 말을 해. 주의 종을 찾아와서 당신이 없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정말로 진정성이 있으면요, 그 삶 안에도 그 진심이 묻어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 이거구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의 생애를 기록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16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주의 종 앞에 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는데 그렇게 나갔던 이 요아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안타까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끔찍하죠? 저는 여러분의 기록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 악의 상징이죠.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 그래서 그 모든 악을 그대로 다 행하였다는 거야. 누가?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에게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주의 종에게 나와서 나의 아버지라고도 말을 하고 주의 종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움을 간청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에 대한 기록은요, 이런 끔찍한 기록인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성경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요아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을 찾아오지 않은 것도 아니야. 주의 종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아스의 삶이 이 지경으로까지 무너지고 그의 삶 전체가 그의 통치 16년이 이런 끔찍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을까? 바로 그가 하는 그 기도, 그가 하는 그 간청, 그가 흘렸던 그 눈물, 그가 말했던 그 말에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성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 눈물도 그렇게 해, 와서 간청도 기도도 그렇게 해.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삶엔 진정성이 없어. 그래서 삶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정말로 그게 진심이면요, 우리는 삶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정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해. 말은 잘해요. 그런데 항상 삶을 보면요, 사랑하는데 그렇게 행동해? 뭐 이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 공감,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이 뭐 묻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어, 공감도 없어, 배려도 없어. 그리고 여전히 마이 웨이야, 나의 길을 가. 야,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렇죠? 이 사람의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진정성이 없구나.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갈릴리 교회는 뭐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부부간의 관계도요. 말은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한번 갖다 버리질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건지 이게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삶에서 이렇게 묻어내 작은 것에서부터 보면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그제 이렇게 이제 한 해 정리하고 또 당에 구역회 준비하고 이러기 위해서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참 봉급받지 않는 사무장님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 불러서 좀 행정적인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챙기라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챙기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두부집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죠? 저 아파트 근처에 있는 초콜릿 미용실 그 뒤쪽에 있는 순두부집. 거기 가서 이제 순두부를 먹는데 저는 들깨 순두부를 먹었고 우리 집사람은 굴 순두부를 먹었어요. 근데 거기 굴이 두 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곧 하나를 꺼내더니 제 밥에다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당신도 먹어. 그랬더니 그걸 하나를 주면서 여보 이게 사랑이야. 그러더니 그래서 사랑이라는데 그것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또 그렇지 않아.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다 밥을 먹는데 또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그러지?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굴을 안 좋아한대요. 근데 좀 얼큰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굴을 시켰고 저는 얼큰한 거 원래 좋아하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맛이 없는 들깨 순두부를 시켰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큰 것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성이 있으면요, 그렇죠? 굴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 먹을 거밖에 안 보여. 남은 안 보인다니까. 근데 사랑은 안 돼.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지금 보면은 요하스가 자 이렇게 보면 요하스가 참 안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신학대학에 있을 때 보면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고 조직신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비디오로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고, 그래서 설교의 테크닉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청중과 잘 소통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 청중 이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가르쳐요. 그러면은 신학대학을 다니는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다 마음에 설교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말이야 좀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거
또 뭐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가들의 영상을 가지고 뭐 따라해보고 뭐 이상한 뭐 목에 힘도 줘보고 뭐 이상한 사투리도 쓰고 뭐 흉내도 내고 뭐 이래요. 심지어 설교 경연대회도 있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장학금도 주고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아니지만 누군가 저에게 설교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40년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 저는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설교는 삶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뭐라고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설교자가 가만히 보니까 뭐 아주 또박또박 그냥 뭐 논리적으로 그냥 설교도 잘해, 또 재밌게도 해, 감동적으로도 해, 또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화려하고 미사여구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그 삶의 진정성이 만약에 없다면, 자, 한두 번, 뭐 부흥회 때 뭐 부흥 강사 가가지고 뭐 7번, 8번 하는 건 얼마든지 은혜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듣기는 말은 참 잘해. 감동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영 삶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그 말 잘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짜증나고요. 그리고 그 말 잘하는 그 설교 잘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의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말 잘 못해도요, 그 사람이 삶을 보면 진정성이 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사람이라는 게 부족하니까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한다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우린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방향성이 부족하지만 정말 본인이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과 설교는 화려하게 하는데 삶은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삶이다. 결국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겠는가?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건 나중 문제야. 그거 못해도 돼. 근데 삶의 진정성이 있어. 그런 그 사람이 좀 말을 좀 어눌하게 이렇게 해도요,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영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저한테 기도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기도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기도 소리 들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래서 영혼의 대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겠는가? 어떻게 그 진정성이 없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겠는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다 드러나요.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저 사람 한번 말하면
그 말대로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틀린 사람, 또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틀림이 없는 사람, 이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대화를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뢰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신뢰가 되잖아요. 신뢰가 돼야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로 선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그만큼 살아야 돼. 또 열심히 사는 만큼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조금 어려운 퀴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갈릴교회는 언제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답을 맞추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이 이제 시험대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 부류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은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시험대 다가왔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뺀들대고 놀아. 그런데 또 기도회나 이런 데 와가지고 기도회는 또 열심히 참석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자, 이 학생, A 학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B 학생. 이 친구는 기도는 안 해.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 근데 절대 기도는 안 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이 친구를 우리가 B라고 말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C. 이 친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A, B, C 중에 하나님이 어떤 친구와 함께 하실까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 바로 맞히잖아요. 우리 10년 선교회는. 저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또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는 진정성이 있는 기도야. 할렐루야.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과 삶이 달라. 기도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와서 막 주의종에게 도움을 청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네. 악을 행하며 살아가.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진정성이 없는 기도야. 이런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설사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요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요아스처럼 모든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가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성화되길 바라고, 그래서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기도에,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악인의 길을 살아가는 것 아니고 선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받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